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하시면서 9월 26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함께 중보할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주의 선한 청지기로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등불로 삼기 원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하며 청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꼭 맞는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하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주님 이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또 그들이 벌인 사건의 뒷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등등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어머니 리브가는 또다시 꾀를 내어서 야곱을 외삼촌 자신의 오라버니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헷족 속의 딸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헷족 속은 에서가 결혼한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에서의 며느리들 때문에 이방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야곱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강력하게 아버지 이삭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아버지 이삭이 뜻을 같이 하고 야곱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구절을 읽고 있다 보면 무슨 공통점 같은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에게 부탁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얻는 것에 오늘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 종을 보내서 아내를 구하고 아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그 아들 야곱을 직접 그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예, 야곱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장자의 축복은 가로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까지 도망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또 이방 여인을 얻지 않고 아버지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는 그럴듯한 명분은 얻었지만 실상은 아들을 살려내기 위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행동 또 아버지를 속이는 것, 형 에서를 속이는 것 이런 행동과 상관없이 장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야곱이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축복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신의 분노의 칼을 피해서 고향으로 피신시키는 모습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지금 이 에서는 야곱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목격하면서 내 축복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지금 어떻게 해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족속 그 고향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게 하는구나. 지금 아버지가 보내는 이유, 엄마가 그 아들을 보내는 이유를 지금 본질을 꿰뚫고 있지 못합니다. 상황을 보면서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 2명의 이방 아내가 탐탁치 않구나.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방 아내가 아닌 친족 중에서 아내를 또 택해야겠구나. 지금 보면은 그 이방 아내 때문에, 이방 여인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아버지 이스마엘의 마할랏을 아내로 얻어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결혼 관계를 또 가볍게 여겨서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어그러진 인생을 또 다른 여인으로 또 결혼해서 문제를 더 가중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자녀면 괜찮은가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어차피 그 당시에는 친족과 결혼하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친족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엉뚱한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야곱 같은 모습이 있고 또 에서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먼저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여전히 속임수를 써가며 인생을 살았던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은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으로 노력해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형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야곱처럼 결국에는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선택한 길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조건 없이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에서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삶에는 야곱 같은 모습보다는 에서의 모습이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누구를 속이려 들고 그렇게 적극적인 나쁜 일을 하면 살지는 않죠. 하지만 에서와 같은 모습은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이 삶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면서 헛수고와 실수를 반복하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더 문제를 악화시켜버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해서 헛수고만 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 바로 잡아야 될 영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삶의 문제들이 실마리가 보여지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모습과 또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허물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눈앞에 작은 성공에 만족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하며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의 영적인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헛수고하며 불필요한 인생의 에너지들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일은 없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